역대하 14장 9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이제 구스 사람 세라가 쳐들어왔는데 아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첫째는 이제 구스의 침공입니다. 이 역대하 14장 9절부터 10절.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의 이름에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데아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이렇게. 자, 이제 아사 왕 때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명의 군대와 이 병거 300대. 병거는 요즘으로 보라면 탱크 같은 거예요. 이렇게 그 정도로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이렇게 이끌고 이제 남유다를 침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스 사람이라고 했는데 구스는 이제 보통 그 애굽 남쪽에 있는 에디오피아를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현대 에디오피아하고는 위치가 다릅니다. 근데 어쨌든 그 당시에는 그 애굽 옆에 있는 남쪽에 있는 에디오피아였는데 이제 본문에 나오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르호밤 왕 때 또 그다음에 이제 아비야, 이 아사의 할아버지 르호밤, 또 아버지 아비야, 또 이 아사 왕 때는 구스가 애굽을 점령을 했어요. 애굽을 정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을 통치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본문에 나오는 구스 사람 세라는 이제 역대하 12장에 나오는 그 구스 사람 시삭이 또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에디오파야 시삭인데 이 애굽을 정복을 해가지고 통치하고 있는 그 왕조예요. 그래서 구스 사람, 에디오피아 사람, 통치자는 에디오피아 사람이지만 군대는 애국 군대입니다. 이제 애국 군대랑 뭐 에디오피아 군대 같이 왔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사람 그 세라는 그러니까 이제 에디오피아 왕이거나 아니면은 사령관으로 봅니다. 이렇게. 그래서 어쨌든 이 사람들이 쳐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도 정복하고 더 확장을 해가지고 이제 남유다도 정복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아사는 지금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가지고 복을 받았잖아요. 우리 어제 말씀을 보니까 복을 받았는데 이제 이 애굽 그 구스 사람이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왔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군대가 100만 명이에요. 100만 명.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죠. 우리나라 지금 50만 명밖에 안 되는데 이 남유다는 이제 복을 받아서 58만 명이 됐습니다. 근데 적군은 100만 명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렵죠. 위기에 처한 거예요, 나라가. 자,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겨서 복을 받았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많은 군대가 쳐들어와서 나라가 위험에 빠졌을까 하는 거죠. 보통 이런 위기, 이런 보통 불행은 이유가 뭐예요? 첫째는 죄 때문이죠. 가장 큰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죄와 상관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복을 받기에 합당한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시험하는 거예요. 복을 받기에 합당한 그릇이 됐는지 시험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줄 때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축복받을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연단하느라고 앞으로 큰 복을 주기 위해서 연단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나 다윗 같은 경우는 고생이 많죠. 근데 그 사람들은 이제 요셉은 국무총리,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연단을 하느라고 그랬고 다윗은 이제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연단하느라고 고생을 준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 경우들이 있는데 이제 이 야사 왕의 경우는 이제 두 번째죠. 축복받을 믿음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시험에 해당합니다. 자, 그래서 이 시험에서 아사 왕이 이제 합격을 하는 겁니다. 역대하 14장 11절부터 12절.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님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님이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님이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님이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님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이제 구스 사람 그 세라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는
이게 상식적으로 이길 수가 없잖아요. 58만 명 갖고 어떻게 100만 명을 이기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한 자인데 우리를 도와줄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100만 대군과 싸우러 왔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사람이 하나님을 이겼다는 소리가 안 나오게.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 그 당시는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을 그 신들의 전쟁으로 봤어요. 그래서 강한 신을 믿는 나라가 전쟁에서 이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 구스 사람이 이기면은 우리가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이겼다 이런 얘기를 할 것이니까 하나님 그런 소리가 안 나오게 해주세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와달라고 간절히 이제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승리를 주신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 구스 사람의 군대를 치시니까 그들이 도망가고 승리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시험에 합격한 거예요. 보통 이렇게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제 도망을 가거나 원망을 하거나 항복을 할 거란 말이죠. 도망가야지. 안 그러면 도망도 못 갈 것 같으면 항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건데 그러면 이제 시험에 불합격하는 거죠. 그런데 이 아사 왕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원망도 안 하고 도망도 안 가고 하나님을 믿고 싸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거죠. 딱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인데 거기서 싸우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싸우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이런 걸 배워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위기 상황이 옵니다. 어려운 일이 생겨요. 불행한 일이 생겨요. 그때 그 사람의 믿음을 보는 거예요. 응? 그럴 때 보통 사람들이 하는 것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죠. 하나님 믿는데 왜 되는 게 없어? 응? 왜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돼? 응? 이런 이제 불평이 나오는 것은 그러면 시험의 불합격입니다. 그러면 시험에서 불합격했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책망이 있지.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이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원망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다 광야에서 40년 생활하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그거 하지 말고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생겼는가를 잘 생각해서 그래서 죄를 지었나? 그러면 죄가 생각이 나면 회개를 하면 되고 죄를 지은 게 없으면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려고 그러나 복을 줄 만한 그릇인지 시험하시려고 그러나 하면 잘 이겨내시면 되고 또 그것도 아니면 그러면 연단이니까 앞으로 하나님이 나를 크게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가 보다. 그렇게 믿고 그걸 잘 이겨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복을 받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사가 이 시험에 합격을 해서 복을 받았습니다. 역대하 14장 13절 15절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님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습니다.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여호와님께서 그랄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물건을 노력하고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그래서 이제 100만 대군을 이끌고 왔던 구스 사람 세라는 거의 다 이제 완전히 멸망하다시피 전부 다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소수만 살아서 도망갔을 겁니다. 그래서 그 많은 물건을 노력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그랄 성읍 사람들도 아마 이제 구스 사람 세라 편을 들었겠죠. 그래서 그들도 다 이제 멸망을 시키고 빼앗고 또 여기 보면은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그랬는데 그것은 뭐냐면 세라의 편을 들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천막을 쳤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 아마 유목민족일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짐승을 지키는 사람들 그 천막을 공격을 해가지고
그들의 양과 낙타를 뺏었다. 이렇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으로 통해서 아사는 더 부유해지죠. 더 부강해졌어. 더 강해졌어요. 100만 대군을 이겼다. 엄청난 큰 승리잖아요. 그러니까 100만 대군이 갖고 온 그 재물들이 또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래서 이제 더 강한 나라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이런 걸 가르쳐 줍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를 공격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를 공격하는 것은 누구를 공격하는 것으로 보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사를 도와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 아사의 군대를 치었다 이런 식으로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사가 잘 이기게 해준다 이런 내용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구스 사람의 군대를 공격하시는 것으로 기록을 해요. 이런 의미로.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을 공격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으로 하나님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섭게 심판하시는 겁니다. 출애굽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한 아말렉을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전부 다 멸망을 시켜버리라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축복의 길인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을 잘 믿으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믿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누가 여러분을 공격을 하면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공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으로 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그게 정말 지혜로운 일인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건 좀 힘들고 어려운 면이 있어요. 아이고 힘들어 죽겠어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건 바보 같은 거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 수고한 만큼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니까 여러분 잘 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이 새벽에 나오는 것도 힘들겠지만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수고한 만큼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니까 여러분 기쁨으로 주님을 잘 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축복이 됨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주의 백성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루심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